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곤에는 배가 고픈 것과 배가 아픈 것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절대적 빈곤을 말합니다. 쌀이 없어서, 라면이 없어서, 밀가루가 없어서 당장 다음 끼니를 굶어야 하는 처지를 말합니다. 반면에 배가 아픈 것은 상대적 빈곤을 느낄 때 나옵니다. 먹을 것은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감정, 이 비교의식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볼 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생각보다는 탈세를 하고 땅 투기를 하고 폭리를 취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생각에 배가 더 아파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불의하게 돈을 축적했다고 생각하니 미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심리를 가장 잘 읽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이슈로 백성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척하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도 믿을 것이 없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출세하는 세상을 보며 시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이러한 불의가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갈등 속에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을 쓴 다윗은 이 모든 갈등을 다 경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서 잘난 형들에 눌려서 늘 무시당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왕의 후보로 인정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들에서 홀로이 양을 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극적으로 죽여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대접받기보다는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이 흥왕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컸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자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그런 왕이 된 그가 저질렀던 악행이 있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였던 악행, 그 악행으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수많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심지어 자신도 아들 압살롬에 의해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자기의 첩들은 대낮에 수치를 당하고 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으로 살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후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꿈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꿈으로 삼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주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의뢰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괴롭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겠어요? 우리가 행복이 영원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안 찾지요. 행복에 겨워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우리 향락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복이 많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에게 힘든 시간이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 기왕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I trust in you. 하나님,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신뢰는 그분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처럼 잘못하면 소로 태어나고 잘하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돌고 도는 윤회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특히 역사관은 직선사관이라 그럽니다. 직선, 일직선입니다.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비극적인 종말이 아닙니다. 기쁨의 종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의 주님으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악한 자는 벌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땅,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하는 자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결말, 가장 축복된 결말이 예비된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정말 축복된 결말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실하게 먹을거리를 삼아야 합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경주마를 보면 옆에 안대가 있어서 이렇게 옆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니까 힘이 집중되어서 속도가 더 납니다. 마력을 가지고 힘차게 목표점을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꿈으로 삼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 노예들에게 이렇게까지 명령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노예 입장에서 말이 됩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주인은 누워서 받아먹고 자기는 뼈가 빠지도록 아주 죽도록 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당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독교인 노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주인에게 순종할 때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면 그러한 선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좌우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살던 말던, 강남 사람들이 집을 10채, 20채를 가지고 있던 말건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집 10채 있는 사람은 밥 4끼 먹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이 삽니다. 요즘 싸이라는 가수가 강남스타일 뭐 그런 노래 불러서 잔뜩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강남스타일이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알고 보면 강남스타일이 불쌍한 겁니다. 강남 사람들 건강 조심하느라고요, 우리보다 더 못 먹습니다.
소녀시대 가수들 1년에 몇 억을 번다, 몇십억을 번다 그러는데 강남 스타일에 아마 첨단을 달리는 사람이 소녀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소녀들은 풀만 먹고 산대요. 식단을 보면 거의 이북 사람들 수준이랍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스타일이다? 천국 스타일. 우리는 천국 스타일입니다. 천국 스타일은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남들이야 어떻게 하든, 남들이 뭐 게으르게 살든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먹고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저들이 농사 짓느냐, 추수를 하느냐, 창고가 있느냐. 그런데도 먹고 살지 않느냐. 너희가 그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안 먹이시겠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신뢰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좌불안석으로 불안불안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불안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의 모습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네 집에 방문했을 때 제일 기분 나빴던 기억이 언제였는가요? 아이가 누구세요? 하면서 문을 여는데 눈은 안 마주치고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선물 가지고 왔나?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참담해집니다. 야, 인간이 싫다. 애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시켰나?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소원 성취를 기뻐하셨는가요?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혼자서 하나님께 한번 속삭여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손에 소원 성취의 선물이 없어서가 아닐런지요? 선물이 없다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손이 선물이 안 들려져 있다고 우리가 인상 찡그리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실까요? 저는 저희 집 강아지를 무척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강아지는 저를 안 좋아해요. 제 아내만 좋아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통해서 개무시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개무시당하는데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저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밥 먹을 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절대로 원칙대로 그 반찬을 안 줘요. 개한테. 근데 저는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집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밥상에 탁 앉으면은 그 개도 제 밑에 딱 앉아갖고요. 고개를 탁 들고 그리고 저만 쳐다보는데 숟가락만 봅니다. 숟가락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아주 기분 되게 나쁩니다. 주기는 줘요. 주기는 주는데
이쁘면서도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야, 저게 그냥 주인은 안 좋아하고 먹을 것만 좋아하는구나. 아주 얄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축복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무엇이 우선입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 주시려면, 정말 1개 주실 거 2개 주시려면 우리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항의하고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불행해요. 왜냐하면 이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기뻐하기는커녕 우리 불평만 잔뜩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힘이 없으셔서 지금 그렇게 계시는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우리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표정이 초상집 가 있는 얼굴 표정은 아닌지요? 여러분,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인생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지 않다고, 선물이 들려져 있지 않다고 우리가 인상 찡그리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벌써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이요 사랑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원칙만 지키면은요,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 가지고는 시험 안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는지 그거는 시험하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기억하시죠? 무녀 동남인데 100세에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갔고요. 그 아들을 제물로 잡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짓궂으셔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일종의 의처증 걸린 분처럼 무엇인가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예민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세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만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힘든 시간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뻐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누구처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한번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이 고백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박국 선지자보다요, 우리 입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사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도 있어요. 영적인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영적인 복이 아니더라도 세상적으로 이 전 세계를 놓고 따질 때 우리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 가난하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먹을 것을 그래도 주지 않는가요? 아마 여러분 한 달 수입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대한민국 사람 아무리 적게 받아도 100만 원은 받지 않나요? 한 달에 100만 원은 받잖아요. 돈으로요 100만 원이면은 1200만 원이죠. 달러로 하면은 10,000불 정도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 www.globalreachlist.com 거기 들어가서 그 수입을 입력해 넣었습니다. 그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버는 것이 전 세계에서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7억 9,892만 8,823위. 뭔지 잘 모르시겠죠? 세계 상위 13.3%에 속합니다. 100명 중에 13명에 속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좀 잘 버시는 분들은 한 5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요, 상위 1% 이내 0.98%에 속합니다. 0.98%.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100만 원 벌어도 몇 등이다? 13등이다. 여러분 60명 한 반에 60명 있을 때도 13등 하면 그래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100명 중에 13등이면 10등 안에 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축복된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축복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이 아니고요. 상대적 빈곤 때문에 우리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픈 게 아니고요. 배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 축복된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십시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신앙은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꿈으로 삼은 사람은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룰 수 없는 것까지,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당장은 여러분이 악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둠이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맡기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자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길의 종착점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의 의가 번쩍번쩍 빛날 것입니다. 그때는 불의한 자들은요, 산아 나를 덮어라, 나를 감추어 달라, 땅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긴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한 자는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합니까? 어떻게 맡겨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맡겨드리면, 기왕 맡겨드리려면 나를 던져 맡겨드립시다. 기왕 맡겨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 신뢰한다 말한다면 아예 내 인생을, 내 몸을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던 분들 나무에 올라가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들하고 같이. 처음에 뭣도 모르고 다람쥐 같은 친구들 따라서 나무 위에 막 올라갔다가요, 올라갈 땐 몰랐는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때 몸이 그냥 얼어붙는 것입니다. 나무를 꽉 붙들고 울면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엉엉 울고 있으면 친구들이 내려가서 이제 아저씨를 불러와요. 동네 아저씨를. 그러면 동네 아저씨가 밑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염려하지 말고 뛰어내려. 사실은 높지 않거든요. 아저씨가 받기에 충분한 높이입니다. 근데 아이는 너무 높은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꽉 붙들고 나무를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몸을 던져서 아저씨한테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던지면 아저씨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금 다 살아서 지금까지 앉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혼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니? 너 힘들다고 너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있니? 너 나에게 와라. 너 자신을 나한테 던져. 몸을 던져. 내가 받아줄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받아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어버린 아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아버지한테 가갖고 나 종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야지. 그러면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버지가 혹시 외면하면 어떻게 하나? 아버지가 혹시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하나? 무서운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동네가 보이는데요. 그때 누군가 저 멀리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누군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서 아들아 하면서 그 아들을 껴안는 것입니다. 얼싸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 더러운 아들, 거지가 된 그 아들을 입 맞추면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아들의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냥 맡겨라. 맡기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신다. 믿고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요, 성도들이 자신을 맡기는데 언제 맡기는가 하면 임종할 때 맡기시더라고요. 임종할 때는 분명히 맡기시더라고요. 그것도 처음에는 더 살아보겠다고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요, 이제 어느 시점 되면 틀렸구나라는 시점이 되면 그때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는 다 맡기는 거예요.
아마 호스피스에서 일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다 맡기는 순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변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죽을 때 가서 그거 한 번 느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을 때 한 번 그 안식을 느끼고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삶을 맡겨드립시다. 맡기는데요, 완전히 내 몸을, 내 인생을 다 던져서 맡겨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느끼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맛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꿈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시면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겨드립시다. 여러분, 그러면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차지하리라. 천국 가서만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문제 삼지 맙시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바꿉시다. 하나님을 꿈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꿈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